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입니다. 키워드는 여호사밧, 아하시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미 그리고 아직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주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비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그동안 길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합과 관련된 역사였습니다. 이제 다시 남유다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참고로 이전에 언급된 유다의 역사는 열왕기상 15장에 나왔었습니다. 아합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35세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5년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통치는 아버지 아사의 선한 길을 따랐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산당은 다 폐하지 못했고 백성들의 산당 제사도 근절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그는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고 했는데 앞에서 읽은 아합과의 동맹관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어 아사의 개혁을 계속해서 진전시켰습니다. 대외적으로 그때는 에돔의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시대에 여호사밧은 에돔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호사밧은 다시스의 선박을 제주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고 했습니다. 먼 곳으로 오가는 무역로를 개척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큰 포부와 달리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중간에 배가 파선하여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 다시스의 배는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와 연합하여 추진되었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에서도 그렇고 열왕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의 교제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스로 가는 배를 부수신 것입니다. 후에 아하시야가 다시 무역사업을 추진하자고 권했지만 여호사밧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대체로 정직한 왕이었지만 허물도 많고 열매도 어중간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다시 꽃필 듯 보이기도 했지만 그와 같은 은혜의 때는 이미 지나간 후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죽었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51절을 보면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된 일을 기록합니다. 여호사밧 왕 제17년이었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서 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역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아합과 이세벨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역시 바알을 섬겨 예배했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습니다. 악한 왕의 2년이라는 짧은 통치는 그의 결말 역시 비참할 것을 예견하게 합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갔었던 왕들의 역사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선한 길과 악한 길로 간 왕들을 보여주고 그에 따른 결말을 보여주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물론 남유다의 경우에도 영광의 날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왕들의 부족함은 진정한 왕의 통치를 갈망하게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이 나타나서 나라를 다스린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자기 백성을 보살피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도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며 맹수에게 잡혀갈 때 목숨을 걸고 찾아내고 구해내시는 왕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전한 보호와 부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온전한 나라의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온전한 나라의 복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결핍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과 그의 통치를 통해 세울 나라를 갈망하게 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 예고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그날을 고대합니다. 백성들은 믿음과 소망으로 고대하며 말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아쉬움과 괴로움,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불만족 등 모든 부정적인 우리의 경험은 진정한 왕과 온전한 나라를 갈망하게 합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내시고 칭찬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언제나 불만족스러운 구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그 시간들로 인해 낙심하거나 절망하진 않습니다.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 다음이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의 삶이 전부라면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내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왕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한 통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권능의 통치를 온 세상에 알도록 나타내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삽니다. 그 사이에 있는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통치와 보살핌과 인도하심 아래 있습니다. 우리 왕께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이 땅에서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주의 통치 아래서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통치는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시작되었사옴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